전사님이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제목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한 절씩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읽는 거예요.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전사님이 지난주 설교 중에 길을 다니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 한 주가 더 흘렀죠. 한 주가 더 흐르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나요? 전사님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해옴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크리스마스 is all about Jesus.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이제 예수님을 향했다, 이런 제목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전사님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찬양, 이 캐롤을 가지고서 작년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발표회 중등부 워십의 노래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은 이 캐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서 워십을 하고 우리 중앙성결교회 유튜브에 올라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전사님 그때 영상을 다시 봤고, 먼저 그 전에 현우가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이 찬양을 부른, 이 캐롤을 부른 해옴이라는 그룹이 우리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가 영상 올린 데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이 찬양으로, 이 캐롤로 커버 댄스를 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되게 더 뭔가 이 원작자가 우리를 알고 있어? 나를 알고 있어? 이런 생각에 좀 설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만 그 영상을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우리 교회 사람들만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중등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은 이 곡을 부른 원작자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했었던 워십들이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전사님이 우리가 했었던 워십을 통해서 봤어요. 자, 여러분, 캐롤이 퍼져나가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이 퍼져나가서, 그리고 지금 드리는 우리 중등부의 예배도 중등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우리의 예배가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 가고 있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여있는, 온라인 예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들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있는 이 자리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향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퍼져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퍼져나갔을까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만 해요. 자,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오늘 본문은
이거는 이사야서고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죄악을 사함받았으며 벌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당시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길래 죄가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벌을 다 받았다고 할까요? 당연히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 이사야와 함께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서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나라가 망했다. 나는 정말 정치적으로 우리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내가 원래 자유인으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 아니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노예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났구나. 나는 진짜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70년의 시간 동안 그냥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했었고 노예로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이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은 이들에게 첫 번째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의 노예의 때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면 이전까지는 노예로 살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끝나고 자유의 삶이 돌아올 것이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받았다고 외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해 보다가 답을 하나 찾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하세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너희는 용서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외치라고 하세요. 자,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그 삶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벌을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우리의 노예의 삶이 끝날 것이다 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외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삶,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삶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금방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금방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 못 돌아갈 것 같아.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망 중에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도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이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길어야 한 3달, 4달 희망을 가졌어요. 전사님은 한 3달, 4달이면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우리가 3달, 4달만 기다리면은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2020년이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왔어요.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우리와 함께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년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절망과 같은 생각만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었을 때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 위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는 어려움의 절망의 시기가 끝났고 우리가 코로나로 정말로 힘들었지만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외침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외침 소리가 왜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불렀을까요? 마치 전사님이 현우를 부르듯이 도연이를 부르듯이 도연아, 주찬아, 봄이야 라고 부르는 것처럼 외침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들도 외침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외침의 소식을 갖고 퍼져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갖고 퍼져나가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외침이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닿듯이 우리가 이 외침을 갖고 이 이야기를 갖고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야.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우리가 이 시기만 잘 지나게 된다면은 다시 이전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즐겁게 함께 모임을 갖고 즐겁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학교 다니면서 그 사소하게 즐겼던 즐거움들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거야. 이러한 희망을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 외침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첫째 주였고 이번 주가 둘째 주예요.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 속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곧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 속에 절망 중에 있다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얻었듯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삶 속에서 절망을 갖고 있지만 곧 오실 예수님을 희망하면서 그리고 가까이 있을 이제 곧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빛을 희망하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있는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희망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코로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희망을 우리의 삶 속의 희망으로 이겨내서 삶 속의 희망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 속의 절망을 이겨내는, 그리고 그 희망을 전파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기다리는 삶 속에 우리의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어두울지라도 예수님께서 곧 빛으로 오심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 속의 희망을 다시 한번 피워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희망의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외침이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그 외침을 통하여서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희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립니다. 곧 오실 성탄절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